주님 십자가사 우리를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중요한 고비마다 꼭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거기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도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예수님 같은 분도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도 당연히 기도를 중요시하고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앞에 다가올 큰 일을 두시고 기도하신 적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공생애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시작 단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가 40일입니다. 일반인들은요, 뭐 20일도 금식하지를 못합니다. 거의 탈진돼가지고 병원에 가고 난리죠. 근데 이 40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00여의 기적의 사건을 베세다 강야에서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막 추대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도 배 타고 밤중에 건너가라고 하시고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6장에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에 또 중요한 일에 우리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나도 늘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는데 이 겟세마네는 이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동쪽에 있는 감람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올리브산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여기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재배돼 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따 가지고 이 열매를 프레스 해 가지고 짜면은 기름이 나오니까 그거를 팔아서 많이 생업을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 올리브 나무가 여기에 많이 있으니까 올리브 산이라고 했겠죠.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올리브 프레스, 올리브를 짰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올리브 산에서 기름을 짜는 것이 아니고 피를 짜고 땀을 짜서 기도하시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마태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11 제자를 물론 데리고 올라오셨어요. 가룟 유다는 배신해가 지금 이미 이제 계략을 해 내일 저녁에 예수님을 막 체포하러 가려고 오는 상황이니까 없고 11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8명에게는 한적한 곳에서 앉아 있으라고 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나머지 8명에 비해서 영적인 부분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기도하고 오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좀 뭐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한시도 너희들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같이 고통을 좀 분담하면서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직도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린 아이의 수준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고통하시는 광경을 마태복음 26장 37절의 마태는 예수님이 슬퍼하고 심히 고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제가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장로님이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 하는 이거를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동굴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 밑에 눈물을 흘릴 때 닦으려고 놔놨던 수건이 벌겋게 피가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조금 쉬는 시간에 자기가 코피가 터졌나고 코를 만져보니까 전혀 코피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렸는데 땀을 흘린 거를 이렇게 손으로 닦아보니까 온 전신이 피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가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것을 체험했다라고 간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이 땅구멍을 통하여 피와 같이 쏟아지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간구했다.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우리 죄 있는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우리는 억만분의 일도 깨달지를 못하고 죽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의 이 필터가 죄가 더럽게 묻어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는 억만분의 일도 깨달지를 못하고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주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하고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을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죠. 마치 예를 들면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문만 삐그덕하고 바람만 불어도 이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을 잘 못 자고 뛰어 맨발로 나가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죠. 청소년 때에 집을 나가가지고 부모가 야단치는 말을 듣기 싫어서 지가 잘못해놓고 가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유소나 이런 데서 알바하면서 라면 끓여 먹고 이런데 집에 안 들어오니까 부모는 밤을 새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부모의 심정을 알면 집을 떠난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게 우리 죄인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억만분의 일도 깨달지를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통곡과 눈물과 기도는 우주적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동력자로 데리고 갔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통곡하는 주님의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없는 너무나 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정도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기가 막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39절, 42절, 44절에 똑같은 기도를 3번을 반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 반복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3번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말하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에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 육신이 없다면 고통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인성으로 보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십자가를 안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 십자가를 안 져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상실돼 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나, 헬라어의 그러나는 알라라는 그러나인데 180도의 행동 방향 전환을 말하는 거죠. 나의 인간의 뜻을 포기하고, 그러나, 그러니까 기도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딱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냐면은 그 인간의 뜻과 인간의 계획을 포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이유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목적과 이유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나의 계획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발견하여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목적을 발견하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데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온전히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쳐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